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음은 뭐고 생각은 뭘까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마음은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이 큰 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은 넓고 큰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좁고 작은 집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집에 보면 창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에 공기를 환기시키려고 그러면 창문을 이렇게 열지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의 방의 창을 열면 하나님께서 공기를 이렇게 정화시켜 주듯이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집이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하고 교회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 교회, 그러면 이 집이 작을까요? 크죠. 그래서 이 크기가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누구의 집이 큰지 작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오늘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이 확실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먼저 영혼의 환기. 우리가 방을 환기시키는 것처럼 주께서 마음을 아주 깨끗게 하신다. 환기를 시킬 때 우리는 방문과 창문을 닫아 공기를 정화시키는 물질을 투입시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과 창문을 활짝 열고 깨끗게 하는 하늘의 공기를 들어오게 한다. 주님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하셨다. 충동과 감정의 창들을 하늘로 향하여 활짝 열어 젖혀야 한다. 이기심과 세속의 먼지들을 내어보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의 방들을 휩쓸고 지나가야 하며 상상은 하늘의 주제들을 명상의 제목으로 가져야 하며 본성의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결케 되어야 하며 활력을 얻어야 한다. 하여튼 집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에 방들이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단은 영혼 속에서 밝게 불타고 있어야 하며 선행으로 빛나고 있어야 하는 그 불을 꺼버리기 위하여 무시무시한 그의 힘을 다해 일하고 있다. 스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금기름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주께서 불을 붙이사 영혼의 방 속을 밝히신 그 밝은 빛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보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영혼의 방 속에 밝은 빛이 있다. 이것은 이 밝은 빛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영혼의 방 속에 불이 밝혀졌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영혼 속에서 밝게 불타고 있어야 하는 이 빛을 사단은 이걸 자꾸 꺼버리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기 전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준비 과정이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진행된다. 사람의 마음이 단번에 순결과 거룩함에서 부패와 타락과 범죄로 전락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금수와 악마처럼 타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는다.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 표정이 꼴져지고 품성이 그렇게 형성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순한 생각들을 품음으로 인간은 한때 그가 미워하던 죄를 좋아하도록 그 마음을 길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 빠진 것은 저희가 표면상으로 안일하고 안전한 상태에 있을 때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그들 앞에 모시는데 실패하였고, 그들 앞에 모시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정신을 품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을 품었다. 이것은 사단이 마음속에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일과 방종은 영혼의 성체를 경비하지 않은 채 버려두는 것이며, 영혼의 성체, 확실하게 우리들의 마음은 이렇게 집, 성전, 성 이런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일과 방종은 영혼의 성체를 경비하지 않은 채 버려두는 것이며 부패한 사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은 넓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큰 지혜와 슬기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의 마음은 아주 넓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무슨 큰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들 하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 말씀에 어원이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알고 놀랐어요. 여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 마음이 성체, 성, 건물, 집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마음속에서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자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진 무방비 상태의 성과 같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성벽, 집으로 말하면 울타리가 무너진 집과 같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을 지으면서 같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원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사셔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사단이 자꾸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원주인,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분만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사단이 자꾸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마음을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것이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만.
사단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큰 건물 속에, 이 집 속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면 두 신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큰 공간 속에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나는 자유의지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두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도로를 보면 차선이 1차선, 2차선이 있고 그 가운데는 중앙선이 있잖아요. 노란 중앙선. 이 중앙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 중앙선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의 자유의지, 선택력,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리가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없어요. 만일 내가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누가 지긋지긋하게 그 미운 사람 생각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 지긋지긋한 생각이 우리들로 하여금 지치고 병들고 초라하게 만드는데 누가 그 생각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술 마시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술 마시면 안 돼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술 마시고 싶어 하는 두 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 중앙선, 자유의지 속에서 분별력과 선택력으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쪽을 선택을 하면 그 신이 나에게 술을 마시지 않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벽, 울타리가 무너지고 없는 집처럼 되어가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에요. 술 마시면 안 돼, 술 마시고 싶어 하는 두 생각이 들어왔을 때 술 마시고 싶어 하는 생각을 이제는 더 이상 술을 안 마시고 싶어, 이제는 싫다, 이 생각이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이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나 이제 술 안 마시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명령이고 계명이고 십계명인 것이에요. 근데 사단은 아니, 오늘 한 번만 마시고 내일부터 술을 끊어.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어느 쪽인가 내가 선택해야 돼. 그런데 내 마음을 지키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단의 뜻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분명히 들려오는데도 요번 한 번만 마시고 내일부터 참아야지 하고 술을 입에다 대는 순간 계속 마시는 그러한 중독된 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술뿐만 아니라 분노, 감정, 이기심, 식욕, 정욕 다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이 사람이 어느 쪽을 선택하나 이렇게 바깥에서 유심히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동자를 보고 이 사람의 선택하는 행동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주입을 시켰는지를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단이 무슨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 하나님께서는 방비책으로 당신의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선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유심히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거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사신다고 하시나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을 선택을 해서 순종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 사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집이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당신의 건물이고 당신의 집에 당신이 들어오셔야지 되는데 거기에 더러운 영 사단이 들어간 것을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만 들어와 계시는 것을 성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건 분명히 건물이 있는 것이에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확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생긴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이 문을 연다.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는 것을 문을 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하나님 선택하면 그분이 들어온다면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집은 문패가 있죠. 집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표시로 다 문패가 있죠. 문패 없는 집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마음이 지금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에게 누구의 문패가 달릴까요? 하나님의 문패가 달리는데 그 문패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마에 여기에 집주인의 문패가 달린다고 돼 있어요. 보실까요? 계시록 14장 1절 구원받은 자의 노래. 그 후에 나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나는 예수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은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이마에 그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 그랬어요. 이름이 새겨졌다고. 이거는 품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지어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마에 인을 쳤다, 인받았다, 이것은 도장이 찍혔다 그러는데 이 책에다가 도장을 꽝 찍으면 이 책은 누구 거냐면 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졌다, 도장 찍었다, 인받았다, 이것은 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면 요 뇌 속에 있어요. 천두엽. 그래서 이마라고 하는 건 요 이마 속에 품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곁에는 이마에 그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이 세상이 전쟁이 날듯 하면서 계속 전염병, 폭풍, 재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꾸 자제되고 있는 이유는, 확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천사들이 지금 여기 인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품성이 그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질 때까지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이마에 도장을 다 찍기 전에는 땅이든지 바다든지 나뭇잎 하나라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자리 잡으실 때까지는, 집 주인이 완전히 그 사람 마음속에 보좌에 앉을 때까지는 이 지구를 보호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은 내가 매 순간 두 가지 신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있는 것을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시험하고 확인해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너는 버리운 자야.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지 거하시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위하여 사단과의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싸웠는가? 그런 거 싸우지 않고 무방비로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내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그 어느 누구라도 악한 생각을 품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에레미야 4장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느 때까지 내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겠느냐? 이 품겠느냐, 이것은 마음에 담아 두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악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악한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는 것인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건 이 공간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단이 넣어주는 음욕이 호색적인 음란한 생각이 기회가 주어지면 행동으로 옮겨버릴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악한 생각을 얼마나 오랫동안 품고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악한 생각을 버리는 방법을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호색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마음속에 분명히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생각 품으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근데 그 생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란한 생각, 호색적인 생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냐고 상상하고 공상을 하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행동으로 옮겨 버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마음속에 생각을 넣은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게 아니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주입을 시킨 것이고, 이것을 행동으로 하기로 뜻을 정했을 때 그것은 마귀가 그 집에 들어간 걸로 간주가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 4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생각이 들어온 것을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뜻을 정하는 순간은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예수님이 되든지 말하는 자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서 말하는 사단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 것을 선택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집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표적 그것만이라도 믿어라.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깨닫지 못했어요. 말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것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표적 그것만이라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걸 그것만이라도 믿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모본을 보여주시느냐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은
끝까지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로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각을 선택만 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창조력이 있어서 선택한 것은 현실로 나타났어요. 나사로를 살린 것도 예수님이 살린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것이에요. 그러한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믿어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 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선택하는 것을 이렇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거절하는 것을 자기를 버렸다, 자아를 희생했다, 자아 포기했다, 내가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내 생각, 나, 자기, 자아 이것은 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을 마음밭에 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밭에 내가 심으면 그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술 마시고 싶다 생각이 들어오고 술 마시면 안 돼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나는 술을 안 마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술 안 마시게 도와주세요. 저 술 안 마시겠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술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거절하는 것을 사단과 싸운다, 죄와 싸운다, 사단을 대적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의 생각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확 밀어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것을 마음을 비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비워진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워졌으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내 힘으로 비울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내 뜻을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난 술 안 마시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술 마시고 싶은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했는데 술 안 마시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부르면 그분의 능력이 술 마시고 싶은 사단이 넣어준 그 가득한 마음에 가득한 생각을 그분이 와서 싹 밀어내주는 것을 심령이 비어졌다, 가난해졌다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비어질 때 성령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성화, 회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좌정하셔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계속 막아주시기를 원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돼.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든지 오래 안 믿었든지 오래 믿었든지 이런 것과 관계없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느 쪽의 이름을 부르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는 상태는 사단을 맞아들인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의식적으로 불러야지 돼요. 그래야만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방법을 알지 못해서 저희들 마음속에 사단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다 나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하게 이것을 배웠으니 이것을 꼭 실천하고 체험해보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